자, 오늘 우리 또 목요 큐티팀 큐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토픽 주제가 뭐죠?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큐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예수께서 뭐하여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구세주로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항상 구세주로 믿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자, 나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의 뜻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45절 나를 보는 자 누구?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구?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46절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예수를 믿는 자 어떻게 믿는다? 구세주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어둠이 물러가야 돼. 나의 어둠 부분들이. 자, 47절 사람이라는 말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 다 포함하겠죠. 내 말 누구 말? 예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그는 누구죠? 사람이 여기 앞에 있었죠. 사람이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참 예수님은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그러워서 이렇게 말했는가?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 좀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48절 나를 저버리고 누구를? 예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저버려요? 구세주로 저버린 거죠. 구세주를 저버린 거예요. 내 말을 누구 말?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이 심판할 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는 누굴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곧 내가 예수님이 한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그 심판하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왜?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야, 너 왜 내가 보낸 예수 독생자 예수의 말을 왜 안 들었어? 그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뭐겠어요? 너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49절 내가는 예수님의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너무 중요하고 내가 아주 늘 얘기하던 말씀이죠. 12장 49절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 그 다음에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 가서 이 말해 너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셨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체가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자 50절 나는 누구요? 예수님은 그의 명령 누구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 줄?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 말씀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생, 말씀이 생명, 말씀이 구원.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보태도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내가 누가 예수님이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할 때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고백하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도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다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태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내 방법으로 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회개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뭐 재미가 없으니까 막 여기다 좀 보태고 좀 가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재미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이 말씀은 뭐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영생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명령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가감해가지고 뭐 재밌게 해라, 유머 있게 해라, 위트가 있게 해라.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와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게 이르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는 그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제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남에게 전달할 때 그냥 있는 성경 그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내가 회개할 게 뭐냐, 내가 고칠 게 뭐냐, 내가 감사할 게 뭐며 순종할 게 뭐며 그리고 내게 축복이 뭐냐,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빼고 보태고 누룩을 섞고 말씀 밖에 넘어가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옳지 않는 거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자세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아. 왜? 이 말씀은 영생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명령과 영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이 뭐 은혜가 있니 없니 뭐 재미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믿도록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재미가 없어도 믿고 재미가 없어도 은혜가 돼요. 아멘요. 어떤 분이 나에게 그 메모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말씀은 내 뱃속까지 시원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라고.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영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앉으면은 말씀이 어떤 것 같아? 에? 그런 고백 나한테 해본 적이 없잖아.
어떤 분은요, 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 고품질의 말씀이다. 이건 다른 교인이, 내가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교인이 딱 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은 고품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저 여자가 유식한 여잔가 보다. 왜? 말이 하는 게 유식해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충남 내산에 집회 갔더니 그날 처음에 왔던 할머니 세 분이 마지막 설교 딱 끝나고 제 손 붙잡고,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잘 시부렁거려요. 예, 잘 시부렁거렸대.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나중에 3년 후에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교회 강집사님을 통해 얘기 들었는데 집사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시부렁거렸다고 하든지 고품질의 메시지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옛날에 우리 한권희 권사님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권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이 돼요. 그래요. 그 중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CBS 방송 칼럼을 한번 하려고, 글을 한번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목사님은 어쩌면은 그렇게 말씀을 잘 분해를 잘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분해를 잘한다는 말보다 쪼갠다는 말을 해요. 예, 말씀을 쪼갠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쪼갭니까? 사실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거든요. 분해를 하는 거죠. 단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이런저런 의미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성경을 거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주일날도 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설교할 시간에 성경 구절을 적당하게 인용해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말씀을, 가능한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믿고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고백하고, 이게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좀 과도하게 많아도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들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고요. 예수님처럼 자유로 말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말하자, 아버지가 말한 것만 우리도 말하면서 우리 구역의 인도자로서, 교사로서 그런 사역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고백을 잘 들었고요. 이제 그 분해를 해보면은요, 1단락은 44절에서 46절로 했고요.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건데 바로 이 구세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47절에서 50절까지 나는 단락으로 했거든요. 자, 먼저 예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보내신 아버지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을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다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규선 집사님은 49절을 단락을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단락을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47절에 48절 단락 요약이 가능하고 큐티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9절에서 50절을 또 단락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같이 했느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 나는 심판하지 않거든. 왜냐면은 심판하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준 것. 근데 그 명령은 영생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룰 것을 말씀해 준 그대로 내가 전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냥 47절에서 50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았다. 자, 단락 나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크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요약할 수 있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그 47절과 48절의 내용이 49절과 50절에 같이 겹치는 말씀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단락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묵상은 49절 가지고 내가는 예수님이거든요. 아예 넣었어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항상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의문문으로 이제 구절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발견은 뭐냐? 예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시니 이게 뭐냐? 축복이다. 왜 축복이에요? 세상에 종교 교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네들은 보면은 전부 다 여기서도 갔다 저기서도 가져다 왔다 그래가지고 교훈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아. 내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준 것만 나는 말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니 이게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저 말 듣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야. 오직 아버지가 명령해 주신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도 옛날에는요 막 유식하게 설교하고요 막 아는 체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한 것만 얘기했는데 아니 목사가 지 맘대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자기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런 자는 아버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결단은 뭐냐? 예수님이죠.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자. 그게 성경이죠. 성경. 그 다음에 적용. 예수는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이니 어떻게? 성경을 기준하여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주신 것,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요? 큐티로 어떻게? 근거는 성경을 기준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성경만 뭐하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만 말하고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전하려고 제가 맥마이크로 맥성경을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맥마이크로 맥성경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성경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성경만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만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만 가르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어렵다, 뭐 잘 모르겠다 이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성경만 가르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하면은 깨달아지고요. 눈을 열면은 이해하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속에서 이 원어를 해석해 주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그렇게 원어적 의미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원어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고. 자기도 원어 좀 배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원어 배워봐라. 너무너무 쉽다.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 요즘은 다 너무 쉬워요. 안 해서 모르는 거지. 하면 안다. 하면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은 절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한다. 이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보혜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16장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분은 오면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요. 그 자유로 말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은 점괘를 말하며 자기의 생각, 꿈을 얘기하며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말이 아니면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특별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아버지께서 하란 것만 나는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절대적 순종이죠.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